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고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저희들의 생활에는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참 지혜는 없었고, 육체의 자유는 있었으나 보람 있는 열매는 맺지 못하였고, 물질은 있었으나 참된 만족은 없었습니다. 믿음은 있었으나 행함은 없었고, 기도는 있었으나 응답은 없었고, 아픔과 고통은 있었으나 눈물은 말라버린 메마른 삶을 살았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비와 같이, 풀잎에 내리는 아침 이슬과 같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적셔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지혜와 신앙의 열매와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죄 사함에 감격하는 눈물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 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만물을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들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주님 전에 올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여서 예배드릴 때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대면과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와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안식처가 되시는 주님, 세계가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힘들고 고통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구하옵나니 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가 속히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전 세계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어려움 없도록 속히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고 죄악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지도자들이 깨끗한 양심과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섬기는 청암교회가 늘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열린 마음을 주사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셔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영으로 세워 새 힘을 주시고 불의와 악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충성과 헌신을 다할 수 있는 영광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세상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사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장중에 붙드시고 하늘의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받아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로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국 오프라인 예배는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10월 18일 내일부터 11월 18일 수험 당일까지 수험생들을 위한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주보를 보시면 오승아, 유혜빈, 윤예지, 윤지형, 전수연, 주시연, 최영재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 있습니다. 박종성 성도님 지난 13일 소천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의 은혜가 가정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성경급 완납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데이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인생 뜻대로 되는 법. 누가 와서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인생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까? 참 자식 마음대로 안 됩니다. 뜻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뜻대로 안 되는 게 자식뿐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는 못했죠. 그런 물음이 들더라고요. 수해 전에 그 남상순 사모님이 사진을 참 좋아하셔서 많이 찍으셨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진을 하나 탁 찍어가지고 히트를 쳤던 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고목나무 탁 그 안에가 텅 비어버린 꼭 마치 저 빈 둥지 마냥 그저 새끼들 다 내보내고 이렇게 둥지만 남은 마냥 부모님들이 이제 자식 분가하면 이제 그런 기분을 느낀다고 나무 고목나무 탁 안에가 썩어서 파진 그거를 사진을 탁 찍어갖고 해석이 더 좋다고 거기다가 그 사진의 제목을 너도 목회했니? 그래서 아주 히트를 쳤죠. 목사님이 목회하는 동안에 아무래도 모든 성도들과의 그 아픔, 기쁨 이걸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이쪽 성도님의 집에는 좋은 일이 있는데 이쪽에는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 늘 마음이 그렇게 가서 이제 속이 상한다. 공감이 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사건이나 현상을 보고 거기서부터 이런 깨달음을 얻잖아요. 야, 이게 인생이다. 이런 거 말이에요. 자연의 어떤 모양을 딱 보면서 어쩌면 예를 들면 강아, 너는 내 처지를 이리도 닮았니? 뭐 이러면서 고백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나가는 어떤 동물 하나를 보고 야, 네가 나보다 낫다. 뭐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어떠한 장면들, 어떠한 현상들, 사건들을 만나면서 그것을 내 인생과 딱 마주치면서 해석을 한단 말이죠. 이제 뭐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 말이에요. 왜 지구는 돌까?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저 혼자 하나 보네. 왜 지구가 돌까? 왜 사람은 자야 될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그냥 처음부터 만드실 때 휴대폰도 배터리 꺼질 때까지는 계속 있잖아요. 뭐 쉬었다 일었다 안 하는데 왜 인생도 좀 그냥 쭉 가다가 배터리 떨어지면 끝? 그러고 그냥 하는 게 가게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잤다 일어났다 잤다 일어났다 잤다 일어났다 아이고 피곤해 안 먹으면 배고파 죽겠다 그러고 먹으면 배불러 죽겠다 그러고 왜 그러면 살게 하실까 혹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의 일상이 주는 의미가 뭘까 이런 생각이요. 왜 날마다 자야 하게 만드셨을까? 그리고 또 왜 밤은 오는 걸까? 깜깜해질까? 어릴 때는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인생에 난만 있었으면 그냥 하루 종일 놀고 또 놀았으면 그렇게. 그런데 아직 성에 안 찼어. 더 놀고 싶어. 근데 이게 해가 져가지고 빨리 들어와라 그러면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하던 거 멈추고 들어가야 되니까 집에.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그 우리의 일상이 주는 창조주의 섭리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걸 우리는 너무 많이 발견하죠. 그렇구나. 이렇게 곧 우리 인생에도 밤이 오겠구나. 그런가 하면요. 그렇구나. 아침에 다시 눈이 떠지며 일어나듯 주와 함께 부활하겠구나. 이런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떤 바울의 하나의 사건인데 그 사건에 우리 인생이 투영되는 것이죠.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이 훤히 보이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각자가 하늘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지길 바라고, 우리의 인생이 좀 오늘 이렇게 근시안에서 또 벗어나서 제가 안경 바꿨더니 너무 잘 보여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의 눈썹도 보일 지경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오늘 목사님이 다 보고 있구나 아시고, 솔직한 고백으로 지난주까지는 이 중간 뒤로 앉으신 분들은 이렇게 눈을 감고 졸으셔도 제가 안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맨 뒷분에 눈썹까지 보이려고 그러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말로 할 때. 이거 방송되는데. 참 그래요. 우리 인생 살면서 그래서 발견하는 건 뭐냐면 참 뜻대로 안 된다. 참 뜻대로 됐으면 너무 좋겠는데 참 뜻대로 안 된다. 이런 걸 발견해요. 뭐 자식만 뜻대로 안 됩니까? 되는 일이 어디 있답니까? 얼마 전, 한두 달 전쯤에 한 가정의 남편이 신장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이거는 아무나 줄 수 없잖아요. 맞아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기적과도 같이 그 아내가 이 남편과 맞는 거예요.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한 거죠. 신장을 떼어줄 정도면. 그러니까 한쪽을 떼어서 이렇게 줍니다. 그 남편이 살았어요. 그런데 불과 2년이 못 돼서 그만 남편이 이번엔 신장이 아니라 심장으로 돌아가셔요. 그래가지고 그 장례식에 갔는데 너무 가슴 아프게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가집 가면 다 가슴 아프지만 특별히 그냥 너무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 장면을 보고 참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 아팠거든요. 한두 달 전쯤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내가 신장, 내 몸에 장기까지 띄워줬으면 오래 살아야지 이 양반아, 이런 마음으로 되게 아팠을 것도 같아요. 그 뜻대로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어제 이제 오늘 주보에서 보셨지만 어제 장례를 마친 우리 교회 성도님도 계세요. 그 아버지가 이제 딱 환갑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 너무 이르다, 그 안타까움도 있었고요. 간암으로 투병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암이 말기가 되고 힘들어서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런 선고를 받으니까 이 따님이 이제 막 이제 30 된 따님인데 여기 앞에 음악 선생님이더라고요. 중학교. 너무 그 아빠에 대한 그게 있으니까 내 간을 좀 띄워주면 이 수술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요. 근데 검사가 돼야지 할 수 있고 아버지는 이제 급속하게 나빠지고 하니까 막 이 병원 저 병원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거의 불가능한, 그 검사하려면 또 날수가 필요한데 불가능한 일을 막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결국 3일 만에 했다고 그래요. 그 검사들 다 받고 3일 만에 수술대에 올라서
간을 이렇게 아버지 살리겠다고 이렇게 줍니다. 그 지난주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 얘기예요. 그 청년이 그랬어. 우리 교회 나온 청년이. 그런데 아버지가 그게 잘 되지를 못하셔서 돌아가셨어요. 갔더니 가슴을 치더라고. 아버지가 잘 회복되셔서 건강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일이 허락되지 못했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같이. 자, 이런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말이죠. 어찌 보면 인생 뭐냐? 이렇게 물으면 상처투성입니다. 그냥 우리 인생에 여기저기 얼룩진 멍, 아픔, 상처 그냥 가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내 인생은 뜻대로 되는 일이 없냐 하며 탄식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뜻대로 되는 인생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뜻대로 되는 인생.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하나님, 저도 뜻대로 되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 이 놀라운 말씀의 신비가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대로 되는 인생. 말씀이 좀 길어서요, 퉁퉁퉁퉁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도 먼저 보여주실까요? 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겁니다. 제일 이쪽 하단 부분에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시돈에 갔다가 무라에 갔다가 니도에 갔다가 밑에 미항에 왔다가 그 옆에 그레데 베닉스로 갔다가 저쪽 멜리데 섬에 갔다가 요 멜리데 섬으로 가는 요 밑에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가는 요 과정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요. 그래서 배가 표류해서 둥둥둥둥 떠가지고 멜리데 섬에 갔다가 거기서 뭐 우리가 아는 바 바울이 뭐 독사 물렸는데도 안 죽으니까 뭐 신이 왔다 뭐 이래갖고 난리 한번 피고, 그리고 결국 위에 있는 이탈리아로 갑니다. 유럽 지도예요. 가운데 있는 바다는 지중해고요. 자, 그 위에 이탈리아 여러분 아시죠? 여성의 이 장화, 구두 뭐 이렇게 모양으로 생겼죠? 보십니까? 별표치인데. 예. 그래서 거기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 요 여정인데, 그 중에 요 이제 그레데에서 가다가 멜리데 섬에 이르기 전에 여기서 이제 광풍을 만나는 오늘 그 장면까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지금 처음에 시작해서 가이사랴에서 시돈 갔다가 구브로를 끼고 이렇게 안쪽으로 돕니다. 그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런 광풍의 조짐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기상이 안 좋아서 막 맞바람에 막 힘든 거, 오늘 말씀 읽으셨죠? 그런 게 나온단 말입니다. 자, 다시 이제 1절로 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나서 이제 풀면 아주 수월합니다.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로 갑니다. 배를 타고. 그리고 바울과 그 배에는 다른 죄수들도 있었다. 바울만 탄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 있고, 그 다음에 백부장 율리오가 이제 그 죄수들을 딱 맡아가지고 출발하는 건데, 아구스토대였다. 이건 아우구스투스의 군대라는 뜻이거든요. 아구스토대가 황제의 군대였다. 황제가 특사로 조직해서 이 죄수들을 이렇게 이제 옮기는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2절. 그래서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했다. 아까 보셨죠? 거기서 가이사랴에서 이렇게 시돈으로 이제 가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말씀의 인물들은 이제 바울,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는 이제 서신서를 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리스다고에도 무난하라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나중에 서신서 설교할 때 아리스다고가 나오면 이 아리스다고에 대해서도 조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 누가입니다. 그렇게 셋이 이제 만나서 같이 이제 로마까지 항해하고 있구나, 이런 정보를 우리가 얻게 돼요. 그 다음 3절. 그래서 그 이튿날 아까 보셨죠? 다시 지도 볼까요? 시돈 바로 위거든요. 가이사랴에서 조금 있죠. 그 이튿날 바로 이제 시돈에 닿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3절 펴주시죠. 거기에 닿았더니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했다. 그래서 여기 내려서 저 친구들도 좀 만나고
그리고 같이 밥도 좀 먹고 식사하고 그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아주 특혜를 베풀어 줬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죠. 그 먼저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바울 넘기면서 이 사람 좀 잘 부탁하네. 왜? 뭐 무죄인 것도 알았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연구 대상이기도 했고 뭐 이럴 수도 있고, 또는 뭐 거기에 있는 뭐 누가라든지 아니면 아리스타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이제 수종을 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 뭔가 좀 조직의 보스 같은 느낌, 뭐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백부장이 이 바울에게 이렇게 좀 대우를 해줬다 이런 장면이에요. 가서 친구들 좀 만나고 와라 뭐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그리고 나서 다음날 4절 떠나서 다시 이 그대로 로마로 가기에는 이게 맞바람이다. 피해서 이렇게 섬 사이로 돌았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해서 5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다.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저 위에 꼭대기에 있죠. 근데 이 글씨가 보이시나요? 별표? 보이세요? 이거 보이시면 눈이 상당히 좋으신 거고요. 거기가 이제 무라예요. 거기까지 이르렀다 이랬어요. 우리가 이 지중해에 대해서 알면 오늘 상황이 해석이 되거든요. 이 지중해는요, 항해가 가능한 시즌이 있고요, 항해가 불가능한 시즌이 있습니다. 양력으로 따져서 9월 14일이라고 그래요.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 즉 가을이 시작되면서부터 가을, 겨울은 이 지중해는 항해가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9월 1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요 시즌 동안에는 어렵게 진짜 급한 일이 있으면 항해가 가능은 하대요. 그런데 11월 11일부터는요 아예 불가 이렇게 된답니다. 기상 조건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금식일에 이르러 이런 표현이 조금 있으면 나와요 뒤에. 그 말은 이제 속죄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절기에 따라서 그 시간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 이때가 10월 10일 이후예요. 지금 항해하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시즌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9월부터 위험한데 11월부터는 아예 못하고, 근데 10월 11일 이후니까 이 못하는 거에 아주 가까운 거예요. 지금 가장 위험한 때에 항해를 하게 된 이런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 무라까지 왔어요. 왔는데, 자 6절 거기서 이 백부장 율리오가 다시 이탈리아로 좀 더 가야 되잖아요.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자, 이 배를 타라. 이거 타고 간다 우리. 이러고 이제 배를 바꿔 탄 거예요. 근데 7절 거기서 요만큼 가는데요, 더디 갔대요. 간신히 갔대요. 지도 보여주실래요? 니도 맞은편에 이랬다고 하는데, 자 무라에서 니도 보이세요? 멀지 않죠? 요 가까운 거리를 엄청 고생해서 간 거예요. 다시 말씀 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잘 따라오시네.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로 갔대요. 왜? 풍세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어떻게 또 거기서 또 간신히 또 그 연안을 지나서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대요. 다시 지도 봐요. 어디로 온 거예요? 미항. 내려온 거예요. 여기까지. 아주 죽을 힘 다해서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고생을 하니까 미항에서 이 사람들이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더 가면 죽을 것 같다. 야, 이거는 지금 항해하는 건 그냥 목숨 내놓고 하는 거다. 안 되겠다. 위험해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 미항에서요, 조금 더 보시면은 그 앞에 베닉스라고 조그만 그레데 빨간색 그 위에 베닉스 보이세요? 그 동네가 조금 살기 좋은 동네, 관광도시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미항에서 이제 못 갑니다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장과 이 선주 주인이 여기 미항은 볼 것도 없고 그러면 내년 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는 살만하지가 못하고요, 조금만 더 고생하면 위에 가면 베닉스, 여기 보이시죠? 거기 가면 그 동네가 그렇게 살기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좀 무리해서라도 가서 거기서 겨울 지내고 봄에 갑시다 이랬던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아까 그래서 미항에 이르렀는데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 말이 뭐냐면 뜬금없잖아요, 그죠? 이게 그 시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엄청 위험하다는 거. 10월 11일이 이미 지났다고요. 지금 항해하면 안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항해하기가 위태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래서 말을 꺼냅니다. 1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항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목숨도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죄수들을 이끌고 가는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은 거들어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바울은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지금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렸냐? 이 바울의 말을 안 들어가지고 결국은 유라굴로 광풍 만나서 그 고생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경험에서 이렇게 말했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바울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네, 어떤 말이 나오죠? 3번 파선했다고요. 여러분, 배 사고 나면 엄청 위험한 건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죠. 우리 민족이 배 사고가 많이 나니까. 배가 파선이 되면 다 죽습니다. 근데 3번을 파선을 당했다. 이런 인생도 없어요. 배가 3번을 박살이 났는데 살았다는 것도 참 기적이에요. 근데 바울의 인생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바울이 3번 파선당한 데가 어디예요? 태평양에서 파선당했겠어요? 아니요. 계속되는 이 선교 여행 가운데 지중해에서 계속 사고가 일어났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중해 바다를. 여기 지금 안 돼요. 이 정도면 오늘 가면 죽어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듣고 선주 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인생에 어느 말에 귀를 기울이시나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말입니다. 뭐 직업을 뭘 할까? 또는 뭐 투자를 뭘 할까? 뭐 이 일 해도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말입니다. 그 선택을 할 때 누구의 말을 들어요? 여기에는 이분이 전문가입니다. 그걸 소개해주면 신뢰가 되잖아요. 그죠? 그 말을 듣잖아요. 이 매년마다 중부연에 목회 세미나가 있거든요. 목사님들 가서 한 강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한 해에 이 목회 계획을 세우는 이런 세미나인데, 뭐 목사님들은 3,000명 대상이니까 보통 한 1,500명에서 2,000명 오시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지방 목사님들도 다 가시잖아요. 그래서 월화수목 계속 강의를 하고요. 딱 그 수요일 점심 이후 시간만 자유 시간을 줘요. 그래서 그 시간은 뭐냐면 지방 교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천 중앙 지방의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점심 한 끼 먹고, 그리고 이제 보통은 10년 중에 한 8, 9년은 보통은 점심 먹고 이제 뭐 커피숍 가서 단체로 이렇게 좀 대화 좀 하고 뭐 이렇게 오후 시간을 보내거든요. 근데 몇 해 전에 한번 특이하게 한 목사님이 배를 준비했다고 낚시를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배 낚시를 가자고. 낚시 좋아하는 분 계시죠? 저는 이 낚시는 취미가 없어서 그 왜 하나 싶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서 그러고 따분하게 언제 기다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는 이렇게 물고기 이렇게 당기는 그 손맛이라고 그러는데 난 그것도 너무 기분이 안 좋고 뭐 살 찢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건 제 말이고, 그러니까 낚시 싫어한다고 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저 미워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데 뭐 목사님들 가신다고 그러니까 배를 같이 탔죠. 근데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배도 싫어하고 낚시도 싫어하고 아주 그냥 골고루 싫어하는데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 묻더라고. 아유, 바람이 좀 부는데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주 겸 선장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괜찮다는 거예요.
아유 이 정도는 괜찮대요. 그래갖고 그 말 믿고 나갔죠. 방파제 안까지는 괜찮았죠. 그거 딱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배가 흔들리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진짜 거짓말 요만큼도 안 보태고 배가 이렇게 기우는데 이렇게 기울었을 때 그 배 끝 있잖아요. 요 끝 넘어오면 물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 물에서 배까지가요 한 뼘에 한 뼘 손으로. 아휴, 놀라지도 않고 뭐 그냥 반응도 없고 정말 여기가 어딘지 정말 한 뼘 딱 한 뼘 물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뒤집힐 것 같은 거예요. 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물이 확 들어갖고 가라앉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걸 괜찮다고 다 데리고 나간 거예요. 배가 꿀렁꿀렁꿀렁. 괜찮기는요 선장만 괜찮아. 예? 전부 하는 일이 똑같아. 목사님들이 다 목사님 사모님 할 거 없이 뭐 할게요? 전부 다 배 밖으로 머리 내밀고 물고기 밥 주는 거예요. 우락 우락 일명열이 없이 전부 다 난리가 났어요. 아주 낚시는 무슨 낚시. 선장 혼자 신났어요. 뭐 재밌죠? 이러면서. 목사님들 사모님 다 모셔놓고 담배 한 대 피면 싹 없어질 거라고 그딴 소리 나가지고. 하여튼 그랬어요. 뭐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됐죠. 배가 뒤집히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알아요.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때 뭐냐, 전문가의 말이라고 다 믿을 건 못 되는구나. 그러면 뭘 믿을까? 지금 이 사람의 사정과 형편까지 다 고려되지 않는다면 믿을 만한 말이 아니구나라는 거. 그 사람 선장의 형편과 사정은 뭐죠? 오늘 안 나가면 하루 일당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정도면 손님들이 멀미하겠다, 힘들겠다, 오늘 낚시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거는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그냥 오직 오늘 하루 나갔다 와서 죽지만 않으면 이 사람들이 고생하건 말건 상관없이 나는 오늘 일당 버는 거니까 괜찮다는 거죠. 그 말을 믿은 게 등이죠. 그래갖고 다 끌려나간 거예요. 다 끌려가서 고생 직사게 하고 유라굴로 광풍 만난 거죠 그냥.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일상을 통해 내 인생이 투영된다. 그래서 깨달음이 온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12절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미항에 있으면 너무 이 동네는 안 좋아요. 근데 옆에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동네인데 거기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겨울을 지냅시다. 그래가지고 베닉스로 이동하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배가 획 탈선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13절 그게 화근이었죠. 겨울 잘 보내자고 무리해서 말 안 듣고. 그래서 13절에 참 이게 인생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일상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쳐다보듯이 뭐 좀 말 안 듣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아예 한 번만 더 하자. 아이고 한 번만 눈 감자. 뭐 하여튼 뭐 그러고 요나도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자기 뜻대로 그냥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해요? 남풍이 순하게 부는 거예요. 아이고 오길 잘했다. 내 뜻대로 하길 잘했다. 아이고 이렇게 달콤한데 꼭 이러더라고요. 얼마 경험하지 못했지만 꼭 이래요. 뭔가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나왔어요. 밤에는 나가지 마라 그러는데 딱 나오니까 날씨도 선선하고 놀기 딱 좋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날 밤에 숨바꼭질 하다가 그만 깜깜한 밤에 칠성사이다병 반이 딱 깨져갖고 땅에 딱 처박혀있는데 그걸 모르고 손으로 꽉 짚었거든. 왜? 숨바꼭질 하니까 술래 저 찜통에서 보면 간다고 준비한다고 꾹 눌렀는데 뭐가 손이 이상해. 그거 딱 보니까 손이 덜렁덜렁덜렁해. 쭉 찢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날 피를 이렇게 안고 들어왔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수요 예배 가신 날이거든. 누이밖에 없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주문혜 권사님. 피를 그냥 이렇게 손 한가득 해가지고 여기 줄줄줄 밖으로 흘러. 그래서 상처가 아직도 있어요. 영광의 상처가. 평생 좀 기억해라. 불순종의 상처가 이렇다. 아직도 있어요. 여기 손 째진 게. 근데 나갈 때는 좋았다니까. 산들바람 살살살살 불고 놀기 딱 좋은 날씨야.
그게 폭풍전야였는데 모른 거죠. 뭐 땅에 거기에 칠성사이다병이 거꾸로 꽂혀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14절 얼마 못 갔어요. 남풍이 살랑살랑 부니까 좋다 그랬죠. 나오길 잘했다, 내 뜻대로 하길 잘했다. 아니지 하는 말림이 있었는데 이번만 하자 했더니 아이고 잘됐다. 그런데 유라굴로 광풍이 그냥 그래갖고 어떻게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춰 갈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되는 경지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제어가 안 돼. 이제는 멈출 수가 없어요. 참 희한한 게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돈으로 좀 비유를 해야 되나? 나는 돈을 그렇게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조금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려니까 조금 더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 많이 하려니까 좀 더 집어넣었다가 여기서 멈출 수 있어. 멈출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처음에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기 교회 얘기.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조금 들어가다가 70억이 들어갔잖아요 혼자. 해드렸죠 그 얘기? 빌딩 하나가 그냥 들어갔다고. 한 번만 더 하자 그러다가 그냥 요거 한 5억 넣고 그냥 멈출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거 들어가니까 그거 만회하려고 5억만 더 넣자, 그거 만회하려고 10억만 더 넣자 이러다가 결국은 70억이 그대로 들어갔어요. 한 분이 한 장로님이. 그런 거죠. 처음에는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표현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그냥 발만 담그고 와야지. 그런데 찰랑찰랑하다가 발 들어가고 무릎 들어가고 허리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고. 이렇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15절에 그냥 싹 들어갑니다. 그 인생이. 배가 표류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찾아봤죠. 배가 표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랬더니 배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하면요 99.9%가 어디론가 떠내려가다가 암초를 만나서 배가 박살이 나고 99.9% 전멸입니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아시죠? 배에도 바다니까 어디나 물이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배에도 배 길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길을 벗어나 버리면 결국은 암초를 만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냥 박살나서 죽는 거예요. 자, 그랬어요. 그런데 기적과도 같이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16절 보실까요?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안으로 지나다가 간신히 거루를 잡았대요. 거루가 뭐냐면 배 밑에 있는 또 다른 통통배예요. 그 비행기 타면 사고가 나면 이렇게 튜브가 바람되면서 탁 해서 이렇게 사다리가 만들어지죠.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딱 타고 쫙 탈출하죠. 그럼 그 배가 뚝 끊어지면 툭 하면 그게 이제 고무보트가 된다고요. 그럼 그게 거루예요. 배에는 작은 보트를 달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어디 육지에 닿을 때는 이 배가 그대로 육지까지 갈 수 없으니까 거루에 옮겨 타고 가야 되고요. 또 배가 파손될 경우에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거루로 옮겨서 떠 있어야 돼. 그래서 거루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배 모양을 보니까 평소에는 큰 배에 거루를 그냥 이렇게 달고 다녀요. 평소 때는. 그러다가 예를 들면 폭풍이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거루부터 올려야 돼. 배로. 왜냐? 제어가 안 되면 쿵쾅쿵쾅 하다가 배가 파손돼 버려요. 배끼리 부딪혀서. 그래서 평소 때는 괜찮은데 거리를 두고 끌고 오니까. 그렇지만 폭풍을 만나면 반드시 거루부터 올려야 돼. 배 위로. 근데 지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가면서 간신히 거루를 잡았대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전에까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갖고 지금 쫓겨올 이때까지 거루를 잡을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끌어올려서 파손 안 되게 줄줄줄줄 밧줄로 감았어요. 스르디스는 모래톱이거든요. 그리고 배가 모래톱에 걸릴까봐 연장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쫓겨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18절 보니까 이젠 드디어 배가 깔아앉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짐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짐을 풀어서 버리는 거예요. 이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보니까 사흘째 된 날에는 배에 있던 기구, 이건 뭘까요? 뭐 파라솔이라든지 뭐 식탁 이런 것들을 다 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정말 목숨 내놓고 버리는 전쟁이 된 것이죠. 그냥 미항에 있을 때 바울 말 듣고 있었으면 안전했을 텐데 전문가니 비법이니 그러면서 혹해가지고 빠졌다가 유라굴로를 만나는 게 그게 인생 아니냐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20절 보니까요,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여망마저 없대요. 배가 표류하는데 길을 잃어버렸는데,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는데 뭐가 보여야 되잖아요. 해가, 별이 보여야 방향을 잡고, 지금 고생이고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저쪽이 북쪽이니까 계속 북쪽으로 가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돼 있다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생스러워도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해와 달이 안 보여. 그 다음 큰 풍랑이 좀 멈춤은 살겠는데 풍랑이 계속 있어요. 배는 그냥 굴떡굴떡.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 가능성이 없다. 아, 내 인생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자리, 이 시대가, 이 코로나의 시대가 이런 상황이 아닐까. 그냥 어떻게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여요. 작년만 해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었다니까요. 목사님, 야, 이거 마스크 쓰고 평생 살아야 됩니까?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런 말 안 해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작년에는요, 야, 목사님, 마스크 쓰고 평생을 살아야 됩니까? 그게 이렇게 살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거 빨리 벗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이런 말이었다고요.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아무도 그런 말 안 해. 그건 무슨 뜻일까요? 아,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이에요. 끝이 안 보여.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 이번 겨울에는 뭐 아주 쌍으로 온다며요. 독감에다가 같이 올 거니까 조심하라고. 또 이게 지나가고 나면 더 센 놈이 온다네요. 더 센 놈이 온대요. 왜? 계속 만들어지니까. 이게 이 류가 다른데 이렇게 오는 것이 한 번 무너진 게 이제는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까? 참 답답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해와 별이 안 보여. 방향을 못 잡아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암담함을 이야기하려고 오늘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러한 캄캄한 상황 가운데 여전히 소망을 말하고 있는 이가 이 배 안에 있습니다. 그 소망은 어디서부터 기인했으며 허풍이 아니라 과연 진실인가?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은 세상적인 전문가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는 이거 해야 돈 벌어, 그런 말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삽니다. 이 말이었어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 말이었습니다. 사명을 외치는 목소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미항에 있을 때, 그레데에 있을 때 내 말 좀 듣지, 왜 그거 조금 더 겨울 좋은 데서 보내겠다고 그걸 이렇게 무리하게 출항해가지고 다 빼앗기고 있는 거 다 바다에 던지고. 아니, 그래도 살 수만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구원의 소망마저 없지 않습니까? 왜 이 지경이 되었어?
이 말이 뭐예요? 내 말 안 듣더니 쌤통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그러면? 그러니 내가 얘기했지 않소? 이제부터라도 내 말을 들으시오 그 말이죠.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그리고 22절 얘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사명 때문이었어요. 왜? 성령께서 바울을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낼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안 죽어요. 왜? 하나님이 로마에 가서 할 일을 나한테 알려주셨으니까. 사명을 붙드니까 뭐냐? 내가 지금 죽을 위기인지 아닐 위기인지 분간이 된단 말이에요.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꼭 기억합시다. 인생에 죽을 것 같은 위기, 풍랑을 만나거든. 지금이 내가 죽을 때냐 아니냐 가만히 보세요. 내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 사명이 있냐 없냐. 그럼 사명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사명이 없으면 내가 죽는 건지 사는 건지를 모릅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 내 앞길을 열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보여주시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23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인생들에게 이야기 270명가량 탔거든요. 그 배에 꽤 많은 사람이에요.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간밤에 나타나셔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황제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지금 270명가량의 이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다들 유라굴로에 벌벌벌벌 떨면서 지쳐서 이제는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지고 정신 나간 인생이 돼가지고 만신창이 같은 인생이 됐는데 같은 처지의 자리에서 육신적으로 따지면 바울이 더 힘들죠. 바울은 계속 지쳐있고 2년간 갇혀 있었고 우리 가운데 막 이렇게 그냥 상습적으로 매 맞고 감옥에도 한 2년 갔다 오고 그런 분 계신가 혹시? 뭐 그런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데 바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와 바울 진짜 멘탈이 끝내주는구나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바울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의 뜻 붙잡고 나가는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죽었다고 망했다고 죽는 게 낫다고 아우성 아비규환이 되어버린 이 자리에서 우뚝 서서 거기서 하나님의 소망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들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뜻을 알면 내 인생이 그 뜻대로 갑니다. 이걸 외쳤던 인생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다 살았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 푸념하며 살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사서 고생하는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나지도 않을 것이고 혹여 만난다 해도 그 자리조차도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로 바꾸실 거고 거기서도 사명 주실 겁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바울아 여기 270명 네가 접수해라. 이 배에 탄 사람들 다 그 생명이 네 손에 달렸다. 이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지쳐서 광풍 가운데 그랬던 그 인생에 정신이 번쩍 나지 않았겠어요? 여기 있는 이 수많은 인생 다 네 손에 달렸다. 그리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죠? 우리가 살면서
이 생각을 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 이게 우리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실까? 오늘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건 뭘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참 뜻대로 다 되는구만. 찬송하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부을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대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하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난 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늘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세상 속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소망으로 이 세상에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